네, 두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해 새마음 특별 밤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절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를 해주신 대로 절제의 여러 모습 중 저는 오늘 게으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게으른 자여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로 우리 말씀을 함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 한 고을에 부유한 양반이 살았습니다. 이 양반은 가진 재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또 고을에서 소문난 게으름뱅이였습니다. 하루는 이 양반이 마루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도둑으로 보이는 수상한 사람이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양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 담 넘어 들어오기만 해봐라.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다. 그런데 이 수상한 사람이 담을 넘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일어나기 귀찮았던 양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 창고로 들어가기만 해봐라. 혼쭐을 내줄 테다. 도둑은 빠르게 마당을 가로질러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양반은 또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 창고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기만 해봐라. 도둑은 당연하게도 창고에 있던 모든 물건을 훔쳐서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양반은 또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 담을 넘기만 해봐라. 하지만 도둑은 빠르게 담을 넘어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양반은 또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 또 오기만 해봐라. 이 이야기는 게으름에 대해서 아주 풍자적으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게으름에 대한 속담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에 대한 속담이 있는데요. 먼저 독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항상 바쁘다. 그리고 프랑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름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가장 빨리 사람을 망친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름은 침대에서 천재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게으른 자는 그림자도 힘들다고 한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게으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특별히 게으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잠언에 보면 게으름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19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손을 그릇에다 가져 놓고서도 괴로워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26장 13,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이처럼 게으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종과 문화를 넘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람이 가장 절제해야 할 덕목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년 한 해 얼마나 게으르셨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또 얼마나 부지런하셨습니까? 아마 우리는 이 질문에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나태한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매달 책 한 권씩을 꼭 읽어왔는데 작년에는 부끄럽게도 2권도 채 읽지 못했습니다. 운동도 일주일에 한 번 아주 힘들게 갔습니다. 이처럼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때 한 해 동안 정말 게을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해 동안 얼마나 게으르셨습니까? 또 어떤 부분에서 게을렀는지 우리 말씀을 보면서 기도의 제목과 삶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게으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게으름 혹은 게으른이라고 성경에 검색을 하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구약에서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정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먼저는 라파입니다. 이 라파라는 단어는 던지다, 떨어뜨리다, 늦추게 하다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완성되는 것을 고의적으로 늦추는 행동을 표현할 때 게으르다라고 말합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할 때 표현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 말은 바로가 시킨 일은 미루면서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게으르다라고 표현할 때 라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아첼입니다. 이 아첼이란 단어는 게으른, 나태한, 빈둥거리는 이란 뜻인데 일하기를 싫어하며 빈둥거리는 모습입니다. 이 잠언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6장의 6절에 게으른 자여 겜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할 때 이 게으른의 단어가 아첼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레미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태만, 배반, 사악한, 게으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일을 거스르고 늦추고 미루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건 잠언서 19장 15절에 말하는데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게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단어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무언가 완성되는 것을 늦추고 진행하지 않는 모습, 또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 또 악의를 가지고 일을 늦추고 거스르는 행동을 가리켜 게으르다라고 구약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게으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그 단어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지혜의 서인 잠언에서 곳곳에서 이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게으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는 이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게으름 아첼이고요. 두 번째 게으름 레미야입니다. 여기 그 단어가 다르게 나타나죠. 일하기를 싫어하며 빈둥거리는 아첼과 악의를 가지고 거스르는 레미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자는 가난하여진다라고 하는 물질적인 의미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게으름은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깊이 잠들게 한다라고 하는 이 잠들다의 단어는 혼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생명 유지 능력이 상실된 상태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도 먹을 수도 제대로 숨도 쉴 수 없는 상태를 말할 때 여기서 잠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을 풀어서 표현해 보면 일하기 싫어하며 빈둥거리게 하는 게으름은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여서 생명 유지 능력이 상실되어 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 태만한이란 단어 레미야 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레미야 이후에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에 이쉬 혹은 아담을 보통은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을 사용할 때는 보통 이쉬, 인류 전체를 지칭할 때는 보통 아담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태만한 사람은 이쉬도 아담도 아닌 네페쉬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네페쉬는 영혼 혹은 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 대신 네페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게으름이 단순히 육체적 결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의 굶주림, 곧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메말라가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만이라는 것은 그저 태만이라고 하는 게으름은 그저 육체적인 게으름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굶주림뿐만 아니라 한 생명 자체가 파괴되어 가고
한 생명 자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야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잠언 기자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치 저주하듯이 하나님과 끊어지고 파멸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게으름은 단순히 한 개인이 먹고 사는 문제에 태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적하며 대적하며 거스르는 행동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산에 인류를 두고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일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일하게 하셨습니다. 일하는 것은 개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약에서는 이 게으름을 그저 한 사람의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부 행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게으름이라는 단어 중 라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쓰이다는 게으르다가 바로 라파입니다. 치료를 뜻하는 라파와는 철자가 다른 단어인데요, 이 뜻은 아까 본 것처럼 던지다, 늦추게 하다, 느슨하게 하다입니다. 이것을 의미를 생각해 보면 무언가 완성되는 것을 고의적으로 늦추고 완성되지 못하게 지체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며 늦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구약 전체에서 게으름이란 단어는 그저 단순한 무기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의도적으로 느슨하게 만들고 지체시키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거부하는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2022년 영국 BBC 방송은 세계에서 가장 잠이 부족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소개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OECD 국가들 중 수면 시간이 가장 짧고 술을 가장 많이 마시며 항우울제를 가장 많이 복용하며 자살률도 가장 높은 국가로 우리나라를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중한 업무와 엄청난 학업에 시간이 여러 가지 많이 쏟아지며 그리고 여기서 얻어지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휴식이 아닌 술과 게임과 유흥과 문화로 그 시간들을 소비하기에 잠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일과 학업에는 진심이기에 게으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맞는 콘서트, 공연, 여행, 강의를 위해서라면 시간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가수 이명웅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는 장당 20-30만 원이나 웃돈을 주고 티켓을 구매한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게으름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만큼은 우리는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여가 생활을 위해서 주일을 빠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예배에 게을러지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따르지 않는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맡기신 사역과 명령을 우리가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고 말하고 있는 그 게으름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미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년 한 해 얼마나 게으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감동으로 주신 것들을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미루고 얼마나 거부하셨습니까? 그동안 게으름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게으름을 깨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은 모두 부수고 다시 한번 순종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약에서는 게으름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듯이 신약 성경에도 게으름에 대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세 가지 단어로 이제 압축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아르고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무익한, 비생산적인, 할 일이 없어 게으른.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단어로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라고 하며 의미 없이 그리고 비생산적인 그 사람의 모습을 가리켜 아르고스란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 단어는 아탁토스입니다. 한번 아탁토스는 도덕적으로 무질서한, 제자리를 떠난, 그리고 불복종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로는 오크네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지루한, 두려움, 싫어함을 일으키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단어인데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할 때 이때 오크네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는 활동적이지 않고 도덕적으로 무질서하며 싫어함을 불러일으키는 표현들로 게으름이란 단어로 표현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는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한 권계는 육체적으로 게으름보다 잘못된 종말론에 의한 게으름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주님의 재림이 이미 임박했다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 생업을 내려놓고 교회 공동체 안에 제공되는 구제에 의하여 사는 사람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게으른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게으른 자들로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아탁토스한 사람들로 보았는데요, 이 아탁토스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에서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군 진영에서, 진영을 갖추고 싸우는 군 진영에서 이탈하여서 그 진영 전체에 피해를 주는 것을 가리켜 아타톡스, 게으르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에 등장하는 게으름이라는 것은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게으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게으름에 대한 문제가 에베소 교회에서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게으름에 대해서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아멘. 여기서 게으름이란 단어가 아르고스라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이 아르고스라는 단어는 자신의 일을 회피하며 게을러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임박한 재림으로 인해 생업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특정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회피하면서 교회의 돌봄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게으름은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신학적 일탈이었으며, 에베소 교회의 게으름은 한 개인의 삶의 태도가 교회 전체와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약 성경에서의 게으름은 결국 자기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자기 자신이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 결과로 교회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어제 엊그제는 우리가 SNS 절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이 코로나 시대 이후로 우리나라 정치 진영이 완전히 나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좌우 대립은 첨예하게 대립해 왔지만 최근에는 이 SNS상에서 젊은 사람들에게까지 그 모습이 나타나고 정치적인 면을 더 넘어서서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 싸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나이까지 나뉘어서
1, 20대와 3, 40대로 나뉘어서 또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왜 SNS에서 서로를 싸우고 편을 가르고 이렇게 전투적이며 다투고 있는 것일까요? SNS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논리적인 전차나 방법의 집합을 알고리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알고리즘이 확증 편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가설을 뒷받침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최소화하려는 인지적 경향, 이것을 가리켜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 알고리즘이 확증 편향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SNS에 접합하다 보면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들에 좋아요를 누르고 하트를 누르고 시청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을 타고 그 게시물과 비슷한 자료들만 계속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창구가 SNS라는 것입니다. 마치 신약 시대의 게으름과도 유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에베소 교회 모두 게으름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상관없이 공동체가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자신이 행동하고 싶은 대로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약 시대의 게으름은 영적 게으름으로 말씀에 대해 바르게 배우기를 거부하며 자신이 믿고 싶은 방향으로만 믿습니다. 그런데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SNS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확증 편향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 선포되어지는지 바르게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들이 듣기 싫고 불편한 메시지라 하여도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작년 한 해 어떠한 모습으로 게으름이 나타났는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혹시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진 않았는지,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만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게으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게으름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 한 가지로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문 말씀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9장 16절입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시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앞선 말씀에서 게으른 자는 깊이 잠들고 줄이게 된다라고 표현했는데 16절에서는 영혼을 지키는 자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지킨다는 말은 단순히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듣는다는 것은 곧 순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으시겠다만 실제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각자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간혹 듣기 싫은 말씀이 나에게 들린다면 그 말씀은 오히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확증 편향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근력 운동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가장 처음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난 증상이 바로 몸살과 온몸의 근육통입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던 근육과 인대를 사용하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통증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증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운동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몸의 자극을
맛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힘을 너무 쓰면서 아프고 힘들고 뜨겁고 어려운데도 맛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통증이 너무 싫어서 무게를 가볍게만 운동한다면 운동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싫으며 마음에 거부와 반응이 있다는 것은 당장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불편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편한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게 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을 주면 우리 마음에 있는 돌 같은 마음들은 제거하고 고기와도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게으른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공동체를 듣지 않고 오직 나 자신만 집중하며 들을 때 우리는 가장 게으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또한 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을 벗어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육체의 게으름뿐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듣고 움직이며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생겼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게으름 중 아까 소개해드렸던 단어 중에 라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완성되는 것을 지체시키고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탁투스는 제자리를 떠난 군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제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원래 하던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군대의 자리를 이탈한 군인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갈 길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회복하는 길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예배의 문화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공예배 자리에 꼭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누구에게 드리는지, 어려울 때, 힘들 때, 기쁠 때, 슬플 때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게으름이 어떻게 해결돼야 하는지 자녀들에게 꼭 예배의 모습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운동선수들이 운동의 맛을 알고 그것을 노래하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예배의 맛을 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칭찬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가끔은 가족끼리 야식을 먹으러 치킨집도 가고 하면서 아이들과의 예배에 대한 추억을 많이 쌓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는 그 말씀의 내용이 1도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짜증나고 힘들고 시간이 아깝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작은 기억의 한 조각을 통해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학원에 빼앗기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에 먼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안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시험이 다가오면 학원이 아닌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닦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태만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느슨하게 하고 말씀을 듣기를 미루며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는 영적 상태였습니다. 구약에서의 게으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체시키고 거스르는 태도였고, 신약에서의 게으름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게으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도 이러한 영적 게으름이 모두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보다 내가 편한 것만 선택하지 않았는지, 순종보다 믿음과 합리화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길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게으름을 이기는 길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말씀을 외면하는 자는 점점 영적으로 잠들게 되며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기도회를 통해 각자가 떠나 있던 자리에서 제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 되신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자녀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완벽한 신앙을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 부모님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기도의 모습, 또한 하나님을 먼저 찾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 작은 기억의 조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게으름을 깨고 말씀으로 순종으로 다시 움직이는 2026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깨어질 절제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삼국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영적 게으름에서 깨어 말씀이 들리는 자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로 그 길을 잘 닦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